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주인에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스승의 소망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도로 갈릴리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같이도 못하고 대낮지도 못할 구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신부에 오게 가고 안수에게 명하여 은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들이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인이라는 말은 유럽인이라는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성령의 어떤 역사로 생각하고 바울은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였던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그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루는 기도처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와 만나게 됩니다. 이 점쟁이가 벌써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17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그 주인,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된 사람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근데 로마의 법관이 이들은 감히 어떻게 유대인 따위가 이렇게 도시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래서 바울과 실라를 몹시 매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이 흔들리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묶었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차,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자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 죄수들이 거기 있거든요. 너무나 감동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바울에게 그럽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집안이 다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묶임에서 그들이 어떻게 벗어나서 자유해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에 붙잡혀 사는 여종입니다. 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인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오직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녀는요,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고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남의 집에 노예가 된 것도 불쌍한데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귀신에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는 세계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돈을 내고 귀신의 말을 들으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점술가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쯤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정부의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기관과 언론사의 어떤 그 추정치에 의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점을 치는 무속인과 역술인들이 숫자가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아산시가 몇 만입니까? 아산시 많이 잡아서 40만이라고 하더라도 아산시 2배가 넘는 그런 인구가 이 점을 치는 무술인이나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2000년대 초반의 추정치가 20만이었습니다. 그것의 4배가 넘는 숫자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을 치는 행위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젊은 층들도 여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분석자를 의하면 국내 이 점치는 산업의 그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으로 생각합니다. 1조 4천억.
이건 그래도 좀 알려진 통계적인 건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점을 치려면 오프라인, 점집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컴퓨터의 앞에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운세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사주풀이, 타로 카드, 이런 수많은 것들이 젊은이들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것도 봐도 그런데도 운세, 사주, 타로점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술 행위의 확산은요, 사회적 또 개인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쟁이들이요,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문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점쟁이의 말을 듣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점술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인생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이런 자들의 말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네. 그 여자의 말에 흔들리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여기다가 왕이라고 쓰고 나오고, 이게 왜 그랬겠어요? 점쟁이들의 말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성공에 대한 강박도 있고, 이런 가운데 심지어는 귀신의 말이라도 들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점치는 것은 누구의 활동입니까? 귀신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은 벌써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시대 때 귀신 들리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의 저 말을
기뻐하지 않고 근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외침이 진실할지라도 그 안에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아니라 단지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보고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요, 그녀의 영혼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비참함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의 고통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뭐라고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그녀에게서 떠나갔고 그녀는 드디어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자기 스스로 이것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이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무엇에 묶여 있었어요? 귀신에 묶여 있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에 붙잡혀 사는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은 이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뭐야?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여자가 점을 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니, 여러분, 이들은요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들은요 이 여자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이 중요했어요. 이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여자가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 뭐라고요?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자기들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들은요 여종의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한 영혼이 귀신에게 묶여서 그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인간의 자유와 영혼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고 그 외의 것은 다 무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물질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은요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착취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자기의 양심까지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하는 게요?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돈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희생하고 윤리와 양심까지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들은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이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수입에 이들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영혼은 돈이라는 것에 그만큼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에 대한 욕심이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위해서 가두었던 이 여종이 아닌 복음 때문에 온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자가 됐습니다. 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게 바로 이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돈을 흔들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사탄이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사탄은요, 또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돈이 있으면 행복해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잠깐입니다. 금세 또 더 많은 돈, 또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이 만족감을 주면 제일 만족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은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라라고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지지 말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일단 유보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임을 우리는 깨닫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편견에 붙잡힌 재판관입니다. 자,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상관들 앞으로 갔습니다.
상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방에 으뜸되는 행정장관들을 말합니다. 이 주인들은요, 상관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도 같이 그들의 말에 힘을 더해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요, 인종적 편견을 부추겼습니다. 자기들은 로마 사람인데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로마 사람들의 평화를 깨치는 자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이 상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 23절입니다.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로운 재판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의라는 겁니다. 공평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 이 말만 듣고 모든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이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고 옥에 가둬버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요? 이들은 편견에 눈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편견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편견이 뭡니까? 편견은요, 어떤 사실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미리 세운 판단이나 생각, 이게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편견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편견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편견은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먼저 그냥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그의 어떤 외모, 학력, 출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따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예요? 편견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주님이 만나서 네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먼저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주셨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고 주님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그 사람을 심판받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구원과 사랑의 대상임으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편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무감에 붙잡혀 사는 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들이 다 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간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는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27절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간수에게 죄수가 탈출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야 될 중대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실패감과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가정이 있는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의무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없어요. 가족들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간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직장에서 부여된 책임, 내 가족에 대한 책임, 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무감, 물론 사람에게 의무감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지나친 의무감은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무감 가운데 꽉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치 이 간수가 의무감에 자기를 가두었듯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숨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저 외침은 단순히 간수의 자살을 막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간수에게 복음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간수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등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 질문은 간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죄수들을 지키는 어떤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이제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죠. 간수가 어떻게 죄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를 씻겨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죽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기쁨을 맛보고 이제는 자유를 맛보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복음에 붙잡힌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듣고 빌립보로 간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의 계획이나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과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어요.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감옥 안에 갇혔지만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의 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로 가라고 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제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중요한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처음에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럴 때 바울이요, 한마디만 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로마 시민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이게 바울이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어요. 왜요? 그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어요? 성령과 복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면 여러분, 다른 죄수도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왜요? 바울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신기한데, 근데 자기들
자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수가 나중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감동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빌립보가 교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에 사로잡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 나는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과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가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로 목격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뭐예요? 16.9%의 악마. 저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잘 안 보이죠? 손광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17살 때 술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30대 후반까지 그야말로 피폐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소주 한 병을 입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어떤 날은 밥은 아주 뒤로 하고 종일 소주만 하루에 15병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도 했답니다. 술이 밥이었답니다. 가출을 하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손광호 뭐예요?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분이 가출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주먹 다툼을 벌였어요. 주폭인 거죠. 주폭.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술에 중독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서울의 대조동에 순복음 신학교에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곧 그만뒀고, 군 복무 시절에도 부대 인근 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벌이다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고, 거기서도 고참에 멱살잡이를 하는 등 사고로 얼룩진, 그야말로 간신히 군생활을 마쳤어요. 제대 후에도 매일 술을 달고 살았답니다. 저 손 목사는요,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술잔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술에 중독됐구나, 그때 실감했다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술잔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알코올 치료센터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난동을 부리다가 병실 침대에 묶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호야, 너 왜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큰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환한 빛 속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자기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후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게 됐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이제 알코올 치료센터를 거치고 술을 끊은 다음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박연숙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이 남편이 약해질 때마다 그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알코올 저녁 중독으로 그야말로 밤을 새고 아침까지 술을 마시는 것. 그런 자에게 이 부인이 그런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줬고, 또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준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기독교 금주운동본부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아까 앞에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16.9%의 양반. 이게 뭘까요? 소주의 알코올 도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먹어서 느끼는 즐거움을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 묶인 사슬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붙잡힌 사람들을 봤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여종, 돈에 붙잡힌 주인들, 편견에 붙잡힌 재판장, 의무감에 붙잡힌 간수, 그리고 성령과 복음에 붙잡힌 바울과 실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도박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수많은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고 영적인 묶임과 이런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 이들은 나는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을 풀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붙잡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점치는 귀신에 붙잡혀 자신의 삶을 잊어버린 여종처럼 귀신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돈에 붙잡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주인들처럼 물질의 욕심에 눈을 멀어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편견에 붙잡혀 있는 재판관처럼 그리고 의무에 묶여 있었던 간수와 같진 않았는지, 주님, 이 모든 묶임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슬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를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욕심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간증케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